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나이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 3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김삼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실로국 계절 날마다 푸르름을 더해가는 나무들, 지천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형벌조차 감당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안주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매일매일 내게 부으시는 넘치는 사랑을 계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을 부부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에게 서로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천국의 표징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주님, 서로 다른 성장 과정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을 가졌지만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삼해주고 치료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함 같이 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고 위로와 격려의 말들로 작은 천국을 이루어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신유의 하나님,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영난에 허덕이며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고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나라들은 수월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절되고 서로를 멀리하며 패러다임이 바뀌고 삶의 방식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시남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의전을 소망하는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인류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이 땅에 신유의 역사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노뱀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불쌍한 인류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초등학교까지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 자녀를 등교시킬 부모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서 6월부터 계획되어지는 교회 학교와 사랑부 예배, 이어질 우리 교회 모든 교회의 모임과 행사들도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위기는 삶을 재정렬하는 신호란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푯대를 맞추고 전진하는 삶으로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부부주일로 지키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기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다 하였는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을 확실히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부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6월 셋째 주 6월 21일 3부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6월 7일 6월 첫째 주까지 이번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교회 생활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난주 정기 당회를 통해서 6월 예배와 또 교회 행사, 목회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의논했는데요. 여러분 가지신 주보에 신안마당에 자세히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자료 올려놓았는데요. 교회 생활에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영상예배 및 온라인 사역 세미나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동부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각 교회마다 영상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이 온라인 사역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의 필요성을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렸고요. 예배 담당 권준성 목사님, 또 교육부 총괄 오진열 목사님과 함께 가서 배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한 적용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교구 안심 1구역에 고 김영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계명대학교 동상병원 장례식장 성서에 있는 장례식장입니다. 7호실에 모셨고요. 유족들의 요청으로 장례 예배는 입관 예배만 우리 교회 주관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교육자들만 좀 오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오늘 오후에 다녀오겠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혹시 조문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위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유튜브를 지금 많이 시청하실 텐데 이 유튜브에 보면 이단 사입에서 지금 자료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구원파, 또 한국 예루살렘 교회, 또 시한부 종말론에서 검증되지 않은 또 신학적이기도 않은 그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서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접속해서 계속 들어가서 듣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세뇌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교회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문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가운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면 우리 대구에도 신천지 이단 대책 연구소가 이제 생겨졌습니다. MBC 내거리에 있는 대구 동일교회 4층에 이단 대책 연구소가 생겼는데요. 여기 소장님이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대구에 오셔서 상담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연락처를 여러분 주보에도 공지드렸는데 필요하신 분들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변지영 성도님의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코로나와 신앙 시리즈 두 번째 위기는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예,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올 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물려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가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스터 트롯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 역사상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최고의 시청률 35%를 올릴 정도로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위안을 삼는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결선에서 7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문자 투표에 참여해 서버가 다운되는 바람에 일주일이 지나서 결과를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이 프로가 인기를 끈 배경에는요, 철저한 준비와 참신한 기획,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를 준비하는데 5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고요. 또 프로를 설계하는데 3개월, 참가자 면접에 3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전국에서 지원한 1만 2천 명 중에서 101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트로트를 재구성해서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전 세대가 즐기는 장르로 새롭게 탈바꿈시켰습니다. 저도 이 프로에 매료돼서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내와 함께 옛날을 추억하면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는 했습니다. 또 최종 우승자 임영웅이 부른 보랏빛 엽서는 어느새 저의 애창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가 35%의 경이적인 시청률을 보이면서 국민적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일단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들을 잘 선발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명 가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노래를 불러온 사연들이 하나 둘 소개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노력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위로를 받을 때에 이 가요 프로그램이 대박이 난 것입니다. 저는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매주 식상함 대신 참신함이 돋보이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오랜 전통을 잘 살리면서도 시대에 맞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교회 교육이 필요합니다. 감동과 간증이 넘치는 은혜로운 예배가 매주일마다 드려져야 합니다. 교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상담과 치유 사역이 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아픔과 상처까지 공감하면서 함께 보듬어주고 나눌 수 있는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 문턱을 낮춰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하는 열린 교회의 모습이 그 언제보다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한국교회는 7, 80년대 최고의 부흥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정체기를 거쳐서 2000년대 이후 지금 우리 시대까지 급속한 쇠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은혜를 갈구하는 열정이 차갑게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 북유럽의 사람들은 일생에 딱 3번 교회 간다 그래요.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성장해서 결혼식 때 주례받기 위해서,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딱 3번 교회 간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북유럽 교회를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도 특유의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가보면요,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을 대변하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어머니의 기도 치면 이게 나옵니다. 어느 이름 모를 젊은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고 무릎 꿇고 마룻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숙연해집니다. 바로 그 옛날 기도하시던 우리 모두의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의 열정이 점점점 식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요, 거기 머무르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옛날에는 그 감림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요, 계곡마다 가득가득 찼고 대성전의 집회 때마다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모였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하도 오지 않아서 대성전에서 집회를 연 적이 오래됐고 그 옆에 있는 작은 소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3분의 1 정도밖에 사람들이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기도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목마름이 점점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동 서북교회에 이정우 목사님께서 행복으로 가는 위대한 여정이란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목마름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개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손 들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혈기의 바벨탑이 무너져야지. 아멘 소리 크게 하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못된 자아가 깨져야지. 주의 일을 잘하면 뭐합니까? 순종해야지. 신령하면 뭐합니까? 신실해야지. 성경을 줄줄 외우면 뭐합니까? 고집과 아집을 꺾어야지. 그렇습니다.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내면의 변화를 통한 신앙의 성숙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점검하고 새롭게 정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홍수나 기근, 그리고 메뚜기 때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나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을 재점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신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재정렬을 할 때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는 대단히 소중한 본문입니다. 일명 신앙의 3단계라 붙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찾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다라쉬라고 합니다. 다라쉬인데 조심하여 찾고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찾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찾을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신앙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신앙의 유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만난 사람은 그 신앙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6절 하반절에도 보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부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이 카라라는 말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할 때 쓰인 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보이면 사람 살려!
외치는 그 심정, 그게 바로 카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카라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종종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단계는요,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함으로 성숙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과 다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 말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의 삶을 섭리하시는 방법을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좁은 머리로 그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를 다 이해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재산도 가져가시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때로는 먼저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달은 다윗이요, 시편 5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단계의 신앙의 단계에서 지금 어디에 속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이 코로나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라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요,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도 이 코로나 앞에서 감염을 우려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대상이냐?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듬어주고 품어주어야 할 대상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신도 노래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지 마시고 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은밀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안 당할 수가 없다, 고난의 불가피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꼭 은밀하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자, 단어를 주목하라 그랬어요. 자, 환난은 뭘 낳습니까?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자, 처음 환난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소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환난 속에서도 절대 소망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영의 눈이 띄어져서 꼭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종입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 종말의 시점을 잘못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를 누비면서 대단했었습니다. 오죽하면 방송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날 밤에 생중계할 정도였어요. 과연 예수님이 정말 오시나 안 오시나.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심각한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재림과 종말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의심있는 소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저거 시한부 아닌가? 시한부 종말로 대한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그 후에 많은 곤욕을 치렀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종말에 관련된, 재림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 것이 두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말론과 재림신앙은 건전한 기독교 신앙의 한 분야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은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거짓된 종말론 때문에 성경적 종말론까지 절대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성경적 종말론까지 뒤흔드는 것은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고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면서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다양한 우리 자료들과 또 우리 주변의 시설물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입구에 세워진 이 코로나19 7대 방역 지침, 이것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7가지 이렇게 방역 지침이 쭉 뜨는데요, 제가 그걸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첫째로 마스크에 관련해서,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마스크를 착용할 때마다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은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입을 닫는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입을 딱 닫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재정렬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혹시 내 말에 실수가 많지는 않았나? 상스러운 말, 더러운 말, 음란한 말,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나?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이제는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 입술에 재정렬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요, 손 세정제를 뿌립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손을 많이 씻습니다. 여러분, 손을 씻고 손 세정제를 뿌릴 때마다 묵상하십시오. 죄를 씻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구나 하고 말입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성막 앞에 뭐가 있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림인데 저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뿌리고 손을 씻을 때마다 혹시나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이 손으로 죄를 지은 것은 없는가?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죄를 멀리함이 이 영적 건강의 비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훈련된 손 씻기와 손 소독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죄를 씻고 악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과 발을 재정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 오면요, 입구에서 열 체크를 합니다. 몇 돈지 열 체크를 해요. 손목에 하거나 이마에 하거나. 열 체크를 할 때마다 묵상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온도는 얼마나 될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재작년까지요 3년 동안 말씀 대행진, 기도 대행진, 예배 대행진을 하면서 전실에 온도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온도를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온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입구에서 열을 체크하셨을 텐데 그 열을 체크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온도는 몇 도가 될까 한번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신의 영적인 온도를 늘 체크하면서 항상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교회 오면 입구에서 방명록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때 묵상하십시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지 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만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와서 방명록의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을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이 그곳에 있음을 알아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집회 전후에 시설을 소독하라. 이것이 방역지침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꼭 소독을 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육자들이요, 우리 본당을 깨끗이 또 청소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또 주말마다 수고하시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그저께는 또 중예배실을 청소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 방역팀을 이루어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이렇게 소독해 주시는 아주 귀한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방역지침이에요. 우리가 소독약을 가지고 방역할 때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영혼에 매일매일 소독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소독약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소독약.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죄에 감염되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끝나면 안 돼요. 예배 후에 계속해서 소독약으로 소독해야 되는, 그게 뭐냐?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죄에 감염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이 다섯 가지 영적 방역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심으로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최소 단위는 그래서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뜨겁게 연애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뜨거움이요 3년이 지나면 조금씩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정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으로.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관계가 좋고 또 사이가 좋은 인고 부부라고 해도요 살다 보면 꼭 위기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잘 돌파하면요 인고 부부로 노년의 삶까지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별거 상태에 들어가고 이혼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대로 위기는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혹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부족함이 되는 것은 없는지 배우자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재정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로잡게 되면 그 가정은 견고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면서 서로 섬길 때에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부부주일로 보내는데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첫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바로 이때 미국의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한 소녀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6살 된 여자아이의 오빠가 원래 자폐증이 있는데 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뉴스를 TV로 계속 시청하다가 그만 이 아이가 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걸 보고 이 여자 동생이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진정시켰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 오빠가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래요. 이 모습을 엄마가 찍고 SNS에 올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오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줬느냐, 제가 설교에 가끔 인용하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이, 마귀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이다. 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또 사랑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살 된 여자아이가 두려워하는 오빠에게 이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 오빠가 마음에 큰 위안을 받고 평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도한 미국의 폭스 뉴스는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올린 영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라고 격려하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녀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코로나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의 시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때,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부부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첫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첫사랑이 중요하지만 부부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부부의 첫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아버지 때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며 주님을 똑똑히 사랑하며 사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근신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흐트러졌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정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경하는 가운데 아버지 처음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끝까지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신함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화목한 가정이요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치료약과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전 세계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소식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로 한마음 되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위해서 코로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는 한 사람도 코로나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학교 가서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카라의 기도를 드립니다. 카라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 고통받는 전 세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신함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속히 바이러스를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치료약과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직장과 일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붙잡고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게 하여 주셔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학교에 가서 공부하며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소중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는 이번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당신.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격배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위기는 삶을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자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며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이 선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일터 위에, 또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신함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